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저는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리고 볼 때마다 간절함이 생겨요. 아이들이 여기서 찬양하고 장난하고 떠들어도 눈물 겹도록 그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을 시집을 잘 와서 영접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좀 저를 쉽사리 많이 시켰지만 그래도 다 뛰어넘어서 감사한 것은 우리 어머니가 저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를 예수 믿게 하시려고 40일을 철야를 금식하면서 하셔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정말 불교에 미친 며느리를 주님께서 끌어내셨습니다. 온 성도들이 저를 그렇게 중보기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30이 넘어서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달려온 길이 너무나 분한 거야. 내가 좀 더 일찍 주님을 알았더라면, 물론 주님이 30 넘게 허락해 하셨지만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행했던 세상적으로 즐겼던 것들이 주님을 늦게 알아서 그때 내가 잘 놀았어. 그때 내가 나이트클럽도 쫓아다니고 좋은 데는 다 가봤어. 멋있는 옷은 그냥 앙드레김 옷 내가 다 입어보고 사업하면서 마음껏 돈 잘 써봐서 잘 놀아서 후회 없다.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좀 더 놀다가 좀 더 세상 것 좀 다 누리고 좀 더 하다가 죽을 때 가까이 좀 돼서 그때 믿을게요.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지. 무슨 예수 믿으면 뭐 큰 손해보는 줄 알아. 저는 그 세월들이 하나도 늦게 믿어서 내가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분한 거예요. 좀 더 내가 일찍 이 주님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이 아이들, 그리고 내가 그 사춘기 때 그 방황하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 누가 나에게 예수를 좀 빨리 전해줬더라면 정말 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주님 앞에 유용한 존재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다 있겠지만 제 마음에서 분한 거예요. 분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제가 좀 특심한 게 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분한 거예요. 더 주님을 위해서 더 일할 시간이, 나를 위해 나를 피로 값주시고 사신 그분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할 시간들이 나에게 있었을 텐데 지금 나는 이거 짜투리밖에 못 드리는 것 같은 거야. 주님 앞에 더 젊고 싱싱할 때 못 드린 것 같아서 그 분함이 저에게 막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 마음, 내 남은 상해를 이제 온전히 0.001%도 낭비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리고 싶은 그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여기 보니까 세상 근심이 전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근심 끝났습니다. 우리 김셀라 목사님이 우리 금요일날 얼마나 설교 때 은혜스러웠어요. 세상 근심은 다 이렇게 되십시오. 그래서 이게 너무 예쁜 매화였어요. 그런 붉은 핏빛을 가진 진홍빛 매화였는데 프랑스 매화래 그게.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빨리 죽었는데 좀 이걸 교체하지 말라 그랬대. 교체하시려고 그랬는데 왜? 이게 제목이 꽃꽂이 제목이 역전이에요. 역전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대로 놓으라고 주님이. 할렐루야. 빨리 죽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대해서 빨리 죽으십시오. 세상에 대하여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세상에 대해서 너희들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해보세요. 세상 근심은 끝났다. 끝났습니다. 오로지 세상 근심이 끝났다는 것은 바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따라해서 세상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이거요 한 일주일 만에 주님이 한 400, 그래서 500돈을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아멘. 이거 여러분 헌금 내갖고 내가 이거 덩갑시다 싱크대 받고 싶다 이러면 얼마나 또 스트레스 받아. 아버지가 우리가 여러분이 예쁘신가 봐. 우리 성도님들이 알렐루야 막 예쁘갖고 아버지가 그냥 막 딱 해주신 거야. 우리 기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막 이거는 구하지도 않은 까지 등까지 주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의 의와 그의 나라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이면 빨리 이렇게 죽어주시고 그의 나라만 의만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간절하고 막 분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시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라 그랬죠.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주님의 뜻대로 내가 더 살 수 있었는데, 오늘 하루 내가 더 주님의 뜻대로 드릴 수 있었는데, 이런 근신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섬겼을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따라 보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님께서 정말 그 놀라운 그 신령한 선물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기쁨이 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강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힘든 것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 정말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다른 것보다 고린도 전서는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했지만,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야. 나의 사도권을 좀 알아다오. 이 사도권을 막 내가 스스로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나에 대해서 좀 자랑하겠는데, 내가 12사도에 대해서 조금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사도로의 그 자기의 직분으로 충성하며 진리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바울의 사도권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의심하니까 그 엄중하고도 너무나 정말 중요한 진리의 도가 다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비진리들이 들어와서 막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냥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고린도가 그 당시에 그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그게 바로 그 최대의 무역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그 부산 같은 것이죠. 부산에 가면 수입 이런 멋진 것은 부산에 다 있어요. 그래서 부산 여자들은 그 뭐 남포동 거기 가면 수입 상가가 100개도 넘어. 전부 다 외제 옛날부터 막 부산 여자들이 제일 멋쟁이. 한 가보세요. 막 얼마나 여자들이 삿질하는지. 또 거기 술집도 거기가 제일 많아. 제일 물이 좋대요 부산이. 왜 그러느냐? 거기 막 바다니까 무역도 상선했으니까 막 타락하는 거, 도둑이 타락하고 막 세상적인 그런 어떻게 해요? 그 음란과 방종이 막 그 도시 가운데 있는 거죠. 고린도에 그와 미치지 않는 거야. 그래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어떻게 해요? 옛날에 본 맛들이 그리울 때가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옛날에 즐기던 맛들이 갑자기 그리울 때가 있다. 우리 전에 교회 계실 때에 어떤 분이 남자분인데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청장년분에서 다 공부를 하면서 제가 오늘요 비가 다 오니까 정말 제가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다 사드리고 싶은데, 그럼 예수 믿은 지 이제 이렇게 한 몇 개월밖에 안 됐을 때야. 그러면서 이 비 오는 날에 포장마차 딱 가가지고 그 또 부산 출신 사람이야. 그 뭐야 그 튀긴 거 있어. 그 뭐 뱀장어 같은 거. 그거를 다 꼼장어 그거 다 튀겨가지고 여러분에게 소주 한 잔씩 다 아니면 맥주 한 잔씩 다 돌리고 싶은 게 내 마음이라는 거야. 그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야. 이분이 그게 그리운 거야. 비가 오면은 예수 믿고 나니까 다 못하는 게 뱀장어 지글지글 구워 갖고 소주 한 잔 다 들이키는 거. 이게 세상 낙이었는데 이제 우리한테 그걸 선물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는 게 그게 얼마나 멋진 그게 맛인지 여러분 모를 거래. 비 오는 날에 포장마차에서 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웃었어요. 그래서 뭐 뱀장은 아니라도 우리는 우유 한 잔이라도 좋다고 200원짜리 우유랑 500원짜리 하나 사달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고 나면 그 세상 것들이 있어요. 그래 이 고린도에도 그 얼마나 그 부유한 도시입니까? 그 상권이 전부 그 결집된 도시에서 얼마나 방종하고 도덕적 타락이 만연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요즘 같으면은 마치 구원파처럼 그래 죄를 지어도 죽을 때까지 어떻게 예수 피가 그렇게 무효한가? 죽을 때까지 제가 다 사함받은 것이다. 죄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절기세 이렇게 그런 복음도 들어오지 않겠어요? 막 카기한 그때 와서 자기 입맛에 맞는. 그래서 1만 스승이 있는데 누가 없는 거예요?
아비가 없는 거야. 자기 입맛 따라 자기 색깔을 따라 자기 사람 만들어서 막 그냥 진리도가 막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사도 바울은 결혼까지 하지 않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도를 하고 그 에베소에 와서도 이 고린도의 그런 소식을 듣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편지를 쓰는데 뭐 바울이 하는 말이 뭐 중요하냐. 지금도 어떻게 사도들이 살아있는 사도들도 있고 말이야. 또 사도들도 그러는 거야. 바울이 또 너무 똑똑하니까 지가 뭐 예수님하고 한번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봤나. 웃기고 있네. 영으로서 한번 다메섹 갈 때 딱 만나놓고 지가 또 그러고 무엇을 잘났다고 말이 많아. 지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죽이는데도 앞장섰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는데 뒤늦게 영접해갖고 잘난 체 하고 있네. 막 이런 소리도 들리고 막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게 바울이 살아서 사회 갈 때 정말 좀 힘든 위치에 둔 거야. 그런데다가 또 말도 잘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냥 글씨는 장엄한데 말은 그냥 어눌하고 그냥 또 얼굴도 어눌해서 오죽하면 유도구가 2층에서 설교 듣다가 떨어졌어. 얼마나 졸았으면 떨어져 죽었냐. 그래도 또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제가 그 바울도 그렇게 설교를 못해갖고 2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을 정도로 그렇게 어눌하게 설교를 했다 해서 내가 은혜가 된다고 설교를 못해도 그러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가시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얼마나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전의 세월 가운데 그걸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변명하고 싶고 또 그게 또 얼마나 나를 또 다메섹까지 올라와서 죽이려 그게 또 얼마나 분한지 그거를 정말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고 싶다. 내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또 내가 근심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보다도 내가 온전한 회개를 다 이루었고 내 마음에는 지금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내 자신을 또 이렇게 벌하게 하였는가. 이 일에 대해서 너희 자신이 어떻게 일정한 깨끗함을 나타내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발만 마당만 밟고 지나가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여러분 제대로 만나시고, 아멘. 그분의 그 사랑에 여러분이 압도되시고, 그리고 정말 충성스럽게 여러분들이 모든 열정을 주님께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회개는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회개는 십자가의 선물이다. 그래, 따라해보세요. 저는 회개한 의인입니다. 아멘. 여기에 자기 힘으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선한 이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간을 향한 이 긍휼을 나타내시려고 모든 인간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가둬버렸다 그랬어요. 어떻게? 죄인으로 다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롭다고 조금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인데 주님의 십자가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값없이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개를 너무나 값싼 회개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회개는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마치 후회처럼 그렇게 또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 회개는 히브리어로 그 메타노니아라는 뜻인데, 이건 어떤 의미로 있느냐, 정말 내 마음에 정말 너무나 번개를 맞은 듯한 그런 놀라운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가던 길에서 완전히 360도 돌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로 와요. 이게 후회입니다. 후회.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가던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주님 앞에서 정말 두 번 다시 내가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다시 내가 두 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죄를 내가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겠다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슬프게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180도 딱 돌아서서 완전 반대로 돌아서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이게 메타노니아의 원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회개를 재짓고 뭐 간단하게 뭐 그냥 하고 또 뭐 다음에 또 하고 또 회개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후회예요. 후회는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끌끌하고 사는 게 후회자입니다. 그러나 회개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완전 다른 삶을 그가 향해서 걸어가는 자가 회개자인 거예요. 그럼 후회는 어떻게 해요? 마치 개들이 뭡니까?
왜 미련합니까? 토한 것을요 그대로 또 먹는데요. 자기가 토한 거, 그 더러운 것을.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을 계속 이렇게 더러운 거 또 다시 먹고 이러는 것들이 후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되풀이한다는 거야. 회개는요 2번 다시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은 놀라운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자, 따라서 회개는 2가지 능력이 있다. 자백하면 아버지께서 다 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 능력, 2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아니할 능력까지, 권능까지 받게 되는 거야. 그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할 때 이것이 너무나 주님 앞에 값지고 아름다운 것인데 여러분의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짓지 아니할 능력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회개했다면 2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분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정말 또 목사님 중에도 담배를 피우는 분이 또 있대요. 몰래 술도 마시고. 정말 그건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의 심령이 아닙니다. 그 기도원에 갔는데 이분이 그 부흥회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그 목사님 옛날 시절을 간증하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분이 담배를 못 끊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늦게 영접하고 목사까지 됐는데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와서 이번만큼 내가 담배를 정말 끊을 거라고 와가지고요 기도원에 갈 때도 담배 갑을 또 갖고 간 거야. 근데 그럴 때 딱 밥 먹고 나고 나면 그게 막 미치듯이 한대 피우고 싶대. 막 안 그러면은 이 마침표가 안 찍히는 것 같아. 밥 먹고 난 다음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이 기호식품이라. 그 뭐 성경에 담배 피우지란 말이 어디 있냐. 근데 이상하게 막 담배도 못 피우게 한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도 종이 될 사람이니까 끊어야지 그러고 갔는데 그걸 딱 했는데 2번 다시 피우지 말자. 그래가지고 옛날 기도원에는요 이 수세식 변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재래식이야. 거기다가 담배 값을 갖다가 그냥 여기다 버려서 내가 또 주워서 안 피우지 그러고 거기다 탁 던졌대. 던져가지고 나와가지고 점심 식사를 했는데 미치듯이 피우고 싶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 담배 깍이 그냥 변 위에 둥둥 떠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가지고 그 기도린 옷걸이를 이렇게 해갖고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더래. 그게 떠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건져가지고 자기가 막 한 대 피우면서 그렇게 감사했던 거야. 하나님이 떡이 안 뽑나면서 내가 피우게 해주셨다고. 야, 그 간증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막 죽는 듯이 웃었어요. 왜? 그렇게 돌이키고 의지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의지를 다 동원해야 되는 회개에 성령의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까지 그것이 화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유혹을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끄트리게 될 때에 또 어떤 분은 중보기도를 막 아내와 가족들이 그렇게 중보기도할 때에 주님이 정말 이 담배를 피웠는데 그 맛이 그냥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완전히 끊게 된다고. 우리 아까 그게 그 김혜자 씨의 간증이에요. 영화배우. 그 사람이 담배 골초였대요. 영화배우. 그런데 어느 날 담배 피우는데 막 속이 미스그럽고 더 이상 못 피고 딱 가라 끊었는데 그날 미국에 딸이 전화가 왔는데 딸이 막 울더래. 그 소식을 듣더니. 그래서 아빠도 돌아가시고 엄마가 계속 그 담배에 의지하는데 교회를 나가면서도 그렇게 못 끊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울면서 중보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셨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죄도 그 달콤한 유혹이 여러분을 끈질기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죄 지은 게 별로 없는데 뭐를 자꾸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나처럼 의롭게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너무 의롭게 사니까 나를 구원시켜 준 거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착해서 구원시켜 준 거라고. 여러분 착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3장 18, 19절 보니까 모든 선지자의 입을 다 하나님께서 다 의탁해가 선지자들이 말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해서 몇천 년 전부터 계속 그것을 창세기 15장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입니다. 거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이 예언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 때문인가? 딱 결과는 이건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게 보혈의 능력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야. 이같이 하게 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여러분들 의지해서 회개할 때에
제사함을 받고 그 죄를 이기서 능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 유쾌함이 이르는 거예요. 유쾌함이 이르는 그 심령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놀라운 성령님의 위로와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어떻게 해요? 그런 아버지 인도하심의 축복이 여러분 따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지어진 것은 정말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1, 2절에도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는 것이 이 회개가 그렇게 아름다운 그 바탕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할 때에 따라해보세요.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 회사 직원이 잘못하면 누가 끌려가요? 그 우두머리가 끌려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요, 예수님 앞에서 책임이 누가 제일 큰 줄 아세요? 조현아 목사가 책임이 제일 커요. 내가 그렇게 너에게 맡겼는데 얼굴 보아주고 좋은 소리만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런 일이 안 고쳐진 일이 나중에 큰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 책임이 세상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책임인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권면하며 충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앞에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이게 정말 큰 상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목사가 잘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못하면 제가 책임을 지는 거, 제 잘못인 거예요. 아멘. 그래 얼마나 책임이 큽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잘못이다. 그래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표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하고 사람을 만드셨잖아. 왜? 아버지도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왜? 온 천지 만물이 다 내 것인데 나 혼자야. 오늘 우리 임경장 권사님이 얼마나 맛있는 거, 청국장 맛있는 거 막 파김치 막 다 해왔어. 그리고 다 해오셨어. 우리 임경장 권사님은 청국장 생각에 다 해오셨는데 아무도 먹을 사람 없고 딱 나 혼자야. 맛있을까요? 맛있는 것이 진짜 천지 빼가리로 무사말로 다 있어도 혼자인데 뭐 맛있어. 이 더불어 같이 먹어갖고 서로 맛있다 이래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래요. 온 천하가 다 가신데 너무 외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뭘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아버지 좋아요, 감사해요, 기뻐요, 슬퍼요, 힘주세요. 이 대상이 필요한 거야. 그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거야. 대표성이 원인 거야. 내가 만들었고 또 사랑의 교제를 하려니까 또 자유의지를 줘야지 뭐. 여러분이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도 줘야지 뭐. 할렐루야.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 어느 여자를 딱 해갖고 그냥 끌고 가서 네 거다고 그 여자 의견도 안 물고 끌고 가 데리고 사면 그 행복하겠어? 그 남편이 행복하겠어요? 서로 좋았어 이렇게 해야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선택권 자유의지를 주신 거야. 그러니 범죄가 될 수밖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사망을 짓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다 이르렀다는 거예요. 원죄인 거예요. 원죄. 나하고는 관련 없는데 대표성의 원리인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의 그 창조 질서예요. 우리가 그 경륜을 다, 그 크신 것을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아버지가 내가 대표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아도 또 원죄가 있는 거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왕노릇했다는 거. 우리에게 모든 인류가 사망 가운데 다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망이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정죄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우리에게 소송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정죄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빽입니까? 자유당 시대에 너무 억울해서 빽 하고 죽었다는데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빽! 빽! 우리는 예수님 빽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뭐 자유된 시대 때 뭐 그런 백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야. 백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그때는 뭐 다 못 얻먹고 다 죽었대. 예수님 백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원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거 대표성의 원리로 딱 아버지께서 그것을 책임지시고 다 해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랬지. 이제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이 자범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고범죄는 안 짓는다 그랬어. 고의적으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현저한 죄는 잘 안 짓. 여러분이 죄 짓는다 그래봤자 고작. 제가 어린이 처음에 교육 전도사로 갔는데 이제 그 교회가 어린이들 한 4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라 그래요. 제가 얼마나 단순했는지. 그래서 부흥회를 한 번도 인도해 본 적이 있어요, 어린애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부흥회를 잘한 거야. 애들이 울어야 된대. 울으면 그 부흥회가 성공한 거래.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사한테 누가 물어볼 것도 없고 제가 칼을 준비해 간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피만 흘려도 얼마나 아프냐고. 애들한테 피를, 이거 얼마나 잔인한 거야, 고익전도사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으면서 얼마나 아팠겠냐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칼을 준비해 가서 내가 피를 이만큼 째가고 흘리려고 그랬어. 근데 애들 앞에서 칼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칼이 날이 터지갖고 이게 갈라지지 않는 거야. 피가 안 나는 거야. 그 왜 피가 안 나지? 조금 나야 되는데 내가 이러니까 막 우리 거기 있던 그 부장님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했는데 애들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막 아무튼 주님이 피는 안 나게 해서 나는 피를 흘릴 각오했는데 주님이 저를 봐줬어요. 그래가 애들이 막 이제 죄를 회개하더라고. 막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또 동생 먹으라 준 거 용돈낸 거, 또 헌금할 거 훔쳐갖고 안 내고 뭐 사먹은 거, 뭐 이런 거 막 애들 울면서 회개하는 거야. 일단 울었으니까 성공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애들 막 다 우니까 이 부흥에 성공했구나. 어쨌든 또 그 다음에 이제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1박 2일로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교사들하고 의논해서 프로그램을 잘 짰어요.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때 날에는 아주 물놀이가 있었는데, 물놀이가 이제 있고 점심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이 만드는 게 많이 있었어. 근데 애들이 물놀이를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물놀이를 한 2시간 하니까 애들 너무 피곤한 거야.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 오늘도 애들이 울어야 된다는데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부터 울어야 안 됩니까? 그리고 가는데 주님이 한산 가운데 애들이 이렇게 쓰러지는 걸 보여주시면 애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할 걸까? 주님이 물놀이하고 갔다 오면 프로그램이 3개나 있는데 그거 준비하느라고 집에서 하는데 다 포기하고 애들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2시에 들어와가지고 대낮부터 그냥 그때는 다치고 다 자리 차우라니까 막 그 준비한 거 어떻게 하냐고 막 교사들도 입이 이만큼 나왔어. 그래 아무튼 다 자라 그러니까 교사들도 노나 피곤해갖고 막 코를 드르륵 골고 막 2시부터 채웠어요. 그래서 3시, 4시, 5, 6, 7, 7시, 8시에 깨운 거예요. 8시에. 저녁 8시에 깨워가지고 그때 이제 카레라에서 먹여가지고 방언 집회를 주님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양하는데 애들이 방언이 다 터진 거야. 방언하면서 애들이 쓰러지고 이러는데 애들이 막 6살짜리가 막 이게 영이 오니까 진짜 어린이나 애들이랑 똑같더라고. 하나님의 영이 딱 이렇게 접붙임 되니까 애들이 딱 또 뛰면서 아버지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 하나가 대표 와서 나 마이크 주면서 왜 하나가 얘기해도 다른 애들도 토스를 하니까 너 죄진 거 얘기하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동생을 두들겨 팼습니다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다 오는 거야. 다 동생 두들겨 패고 또 내가 또 돈도 거짓말해가지고 뭐 거짓말해서 엄마 돈에서 사모해서 애들이 그런데 애들이요 막 내가 볼 때 너무 웃기는 거야. 별죄도 아직한테 막 땅을 치고 회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우리 그 교사가 그게 너무 신기했고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래 우리 교회에다가 벽에다 그 사진을 막 다 붙여놨는데 정말 놀라운 게 아침 그 애들 모임 기도회가 9시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애들이요 새벽 6시 반부터 교회 가지고 엄마를 쫄라가지고 그 애들이 7시에 교회에 앉아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영의 세계를 뭔가 타치라는데 애들이나 어린이나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똑같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그게 여러분들이 자범죄 넣을 수 있는 자범죄가 있다. 아버지 이것도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 5절 보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그 이후에 대화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내 발은 절대 아버지 씻으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고의적인 안 해도 그냥 무심결에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죄도 아버지께서 우리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할렐루야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야. 자기 의로 사는 자는 상관없는 자예요. 그 날마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우리가 투명해야 되고 나의 죄를 기도할 때마다 거울처럼 비춰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깨닫지 못한 것까지도 아버지가 양심으로 말씀하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과 상관이 없다니까. 아버지 발만 아니라 내 손도 씻어주시고 내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랬을 때에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셔요.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0절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구원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목욕한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모든 죄가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 지어진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이 자범죄를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술에 내가 뭐 옛날에 지은 죄부터 생각해갖고 그거 한 거 그거 한 거 그렇게 마음술에 내가 뭐 병만 쳐다보고 태어났을 때 죄진 거 처음 돼갖고 그것을 또 찍고 또 불에 태우고 하여튼 그것만 해도 엄청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야. 예수님 영접하면 이전 죄가 이미 다 목욕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얼마나 유쾌하게 되는 날입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르는 거예요. 제사함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죄를 지는 것은 여러분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하면 또 아버지가 완전히 용서를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라, 또 이전 것은 지나갔다 또 새 것이 되었다. 또 새롭게 서게 해주시고 또 이전보다도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자범죄가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또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이냐?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하라는 거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또 인간적인 관계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쫓아서 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 따라해보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변화사성 내려왔을 때에 귀신 쫓는 제자들이 다 못 쫓았잖아. 그 제자들 우리를 왜 못 쫓습니까? 주님이 너희들 믿음이 없는 용거라 그랬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주님한테 기도하세요.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이것은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아버지가 꾸짖지도 아니하신대. 믿음 없다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것을 구할 때 후회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이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나?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거 믿음으로 하고 있나? 그다음 내 생각으로 하고 있나? 이걸 철저하게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는 모든 것이 믿음에서 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 행음자, 또 술객 우상 숭배자, 또 모든 거짓말하는 자, 이 사람들이 다 불과 유황 타는 불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막이다. 영생이 허락되지 못한. 그런데 제일 큰 조건이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 앞에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사람일까요? 그 뒤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믿으면서 뭐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내가 너희들에게 줬는데 믿음 없이 행하고 막 두려워하고 장래일들을 막 두려워하고 막 맡기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한 것도 죄지만 믿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마음, 이것도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될 덕목인 거야.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죄에.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그냥 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덜덜 떠는 거 이것도 죄인 거예요. 그것도 이거는 여러분 죄 아닌 줄 알아. 그것도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제 율법을 쫓아서 이제 모든 것이 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구약 때 제사 때도 피가 필요한 것처럼 이제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피가 너희들에게 필요한데 그 피가 너희 모든 죄를 다 산다고 얘기했어요. 더구나 9장 10절에 보니까 예물과 제사가 너희들 양심상으로 온전히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구약에 정말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그것은 우리의 양심까지 씻지 못하는 거야. 양심이 예민해지지 않는 거야. 민감함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둔하여지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를 들어가느냐, 여러분 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믿음의 비밀이지요. 그래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너무 감사한 것이 은혜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구원의 때다 그러셨는데, 은혜 내가 너희들을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들을 건졌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피가 지금도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깨닫지 못했는데 조그마한 거 해도 성령이 내 양심을 예민하게 해서 아우 좀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 막 이러잖아. 할렐루야. 그것이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새 언약에는 모든 법과 또 어떻게 해요? 모든 신을 어디다가 두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아버지가 새겨 놓았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 된 증거입니다. 아버지의 DNA가,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DNA 유전자 때문에 별 수 없어요. 꼭 지아비 GM이 노릇을 자식들도 비스무리하게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손자가, 셋째가, 그 유달슬의 걔가 예능의 끼를 타고 태어났어. 막 걔는 헤드빙을 하면서 춤을 춰요. 우리 지원이는 막. 그리고 교회 오면은 무조건 무대 올라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바라고 막 혼자서 춤을 추는데 안 봐주면 막 눈을 맞춰가면서 막 일부러 웃으면서 막 자기를 보라고. 무대 체질인 거야. 그 끼가 있는 거예요. 그 타고 가는 거, 이제 그 어떤 예능의 끼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DNA 유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DNA 유전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양심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홀로 그것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 죄인이 그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다 해주시는 거야. 따라서 아버지가 말씀의 법도 들으면 새겨주시는 거야. 생각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 되신 증거,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그러므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 무슨 뿌림을 받았을까요? 피 뿌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 보혈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었다. 이게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몸을 이제 맑은 물로 성령으로 이제 씻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달라고 주님 앞에 손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이미 너에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좀 아직도 드는 것 같아. 아닙니다. 회개하시고 아버지께서 성령의 역사도 계속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있으면 돼요. 주님이 어떤 회개보다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회개는, 따라해보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한 순간이, 그것이 아버지가 가장 받으시는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정말 이 죄인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 주셨구나, 그걸 여러분이 철저하게 깨달을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장 귀하게 받으세요. 아버지도 기다리세요. 예수 믿고 10년, 20년 돼도 그걸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10년, 20년 돼도 딴소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참된 주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에서 가장,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인 거예요. 이런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 한 번도 없다 그러면 그렇게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던질 만한 그런 대가가 충분히 있는 그분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은혜를 어느 때 받았느냐,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를 읽을 때에 45장에 요셉이 방성되고 갈 때, 그때 제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영이 막 방성되고 같이 했어요. 그 한신대학원에서 이게 시험 공부하다가 나 혼자서 얼마나 울었는지 막. 그 유다가 요셉 앞에 와서 자기 권한적인 그 죄를 회개하는 거죠.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제 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제 베냐민을 두고 가든지 이걸 두고 가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아비가 이제 울며 지옥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돼가지고 요셉이라는 정말 우리 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우리가 팔고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이 지금 현상에 일어난 모든 일이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다. 그러니 그 죄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그렇게 요셉을 그렇게 했으니 내가 이거 다 모두 죽든지 살든지 여기서 이 죄값을 다 받아야 된다라고 고백할 때에 요셉이 그 청을 이기지 못하고 들어가서 막 온 애굽에 들이도록 막 방성대고 가고 그러다. 평생에 어떻게 해요? 평생에 그 서론과 이 모든 것이 다 씻겨지는 나가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걸 이러는데 왜 제가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요셉의 방송되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제 이름이 깨달아졌고,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우시는 거야. 연아야, 이제 알았니? 내가 끝장 성경 읽다가 내가 깨달은 순간인 거예요. 그냥 내가 정말 너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었는데 네가 그것을 이제 알아주냐?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들을 때 주님 정말 아버지 이 정말 배볼 일 없는 나를 위해서, 이 정말 먼지 덩어리가 튈것 같은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인생을 다 책임지시고 또 십자가에 그 자신을 다 들여서 아버지가 저희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아버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대체 무엇이간데? 저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 인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근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줄 몰랐어. 목사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은요, 아, 온 인류의 죄를 돌아갔구나. 근데 그게 내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야. 그게 깨달아진 거야. 나를 위해서 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다 던지셨구나. 나를 위해서 아버지 돌아, 그게 깨달아지는데 얼마나 제가 방송되고 그런지, 바로 아버지 뜻대로 하는 이 근심, 제대로 하는 근심, 이 회개는 바로 그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올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간절한 거야. 헛살한 것도 다 후회가 되고, 얼마나 그때 막 변명하는 거야. 내가 그거 말씀 이렇게 했을 때도 막 변명하는 거죠. 또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목숨 12개에서 12개라도 보여서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면 되게 보여주고 싶은 거지.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아버지가 됐다, 한 개면 됐다, 뭐 또 12개까지 그 아버지가 이거 교만하대. 또 여러분 맹세하는데도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일본의 선교사님이 유신이 유미가 있었는데 유신이가 맨날 아파서 119 실려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유신이가요 일본에 와서 맨날 가는데 일본에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얘가 맨날 실려간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이러시더라고. 왜 기도를 교만하게 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예? 이러니까 우리 선교사 맨날 그러는 거야. 유신이가 여기 와서 일본에 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서 선교사를 감당해. 이게 18번이야 그 목사님. 그 유신이 엄청 사랑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내가 유신을 왜 죽게 해? 아버지가 그 기도가 교만한 기도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도도 겸손하게 되는 거야. 쥐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사단이 자꾸 그것을 갖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나를 여기서 성공적으로 목회하리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선교사로 유신이가 죽을지라도 이러니까 자꾸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도, 그래서 아버지가 나도 아버지 목이 10개라도 나중에 목 한 개도 아까울 때도 있잖아요. 지가 지 자신을 몰라서 그렇지. 10개라도 아버지 내놓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면 아버지가 한 개면 족하다. 한 개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인 거야. 이것도 기도도 얼마나 우리 안에 자기의가 많은지. 내가 목숨 이 하나밖에 안 줬는데 목이 10개 이렇게 하나면 족하다. 그 기도도 주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해야 되는지. 할렐루야. 오늘 이 바울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내가 정말 제대로 회개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다 회개했고 너희를 향해서 내가 진리의 도를 가르쳤는데 이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진리의 도, 이런 마음 상태에서 내가 너에게 전하니까 이 진리의 도가 전혀 해방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임할지어다. 그것이 정말 이렇게 여러분 안에 해당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렇게 정말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변명하게, 분하게, 두렵게, 사모하게, 열심히 있게, 벌하게. 나 자신을 막 벌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 막 후회 막 급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열정입니다. 이게 바로 이 단어가 다 전부 다 열정이에요. 이게 이제 열정으로 나오는 거야. 패션으로. 아버지도 이 열정이 있는 거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도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한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죽으신 거야. 아멘. 아버지의 컴패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열정을 주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는 회개한 의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개한 의인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유다도 찬송입니다. 아버지 회개한 자가 정말 춤추며 뛰놀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성전터도 아버지 다윗이 회개한 터를 주님이 성전터로 모리아산 위에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아버지 회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유효하게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게 역사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번의 회개도 있지만 아버지 단 한 번의 주님을 만나는 그 인격적인 그 회심,
그 회개가 우리 성도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 시기하며 질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스카라와카 아버지 하나님 멀리 아버지 하나님 쫓아서 떠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그 외의 것들은 정말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 놀라운 주를 만나는 인격적인 결단이 있는 거기에 아버지 같이 따라오는 그 놀라운 결단의 회개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아버지 그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삶을 하나님에 대한 그 컴패션 열정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과 원수로 행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주님께서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의 그 목사님은 아버지 하나님, 담배가 변기통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을 때 그것을 응답해 주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아버지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모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이 반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마력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너무나 기쁘게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앞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으로 축복하시고 그 남은 생애가 세상 근심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 귀한 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감사 제목과 아버지와 함께 나눈 스토리를 담아서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며 얼굴을 윤택게 하는 아버지의 그 포도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즐거운 소리를 하는 유복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에게 귀한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거룩한 빛과 소금의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에게 하늘 물건을 여셔서 자녀들을 마음껏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물건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안에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갈 때의 후회로 뒤범벅된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한번 제대로 해봐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려서 얼마나 아버지 간절하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움과 그 아버지 하나님 열정이 부어져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힘겹지 않게 아버지 남은 생애를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세상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결단 위에 서고자 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